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저녁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보니까요, 지금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으로 보니까 오전에 오후에 밤에 지금 막 거기서 그 기도원이 꽉 차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갈멜산 기도원에 지금 이 시간 거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회 하고 말씀을 아마 전한 시간일 텐데 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뭐 숫자적인 차이도 있겠지만은 바로 간절함의 차이 아닐까 싶어요. 간절함의 차이. 거기 오는 분들은 하나같이 간절한 사람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회 가니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이는 그거라니까요. 간절함의 차이인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은 이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마음이 간절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찬송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막 손뼉을 치면 찬송하고, 막 손을 들고 찬송하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말씀 들어도 간절하니까요, 말씀마다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덥석 아멘, 아멘은 받아 먹는 거죠.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할 때 간절하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지금요. 찬반 도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간절해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갈멜산 기도원하고 똑같은 자리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불어넣어 주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요,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 갈멜산 교도에 가면은 제가 도전받아요. 얼마나 그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지, 기도하는지. 말씀 들어드려 아멘 덥석덥석 말씀 받아 먹으니까요,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갈멜산 기도를 능가하는 그런 특별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알고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한번 누가 하나님 믿니? 믿어.
그럼 너 한 3분 동안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이야기해봐. 그럼 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지만은 뭐 존재하시고 뭐 우주에도 계시고 달나라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게.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믿는 거하고는 같은 이퀄 관계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최경원 목사 말은 믿어라고 한다면은 그 뭘 의미하겠어요? 최경원 목사 말을 믿어. 나는 최경원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그 말을 한 걸 믿어라고 한다면 다시면 그것은 최경원 목사를 믿는단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최경원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그거 못 믿어. 그 사람 도저히 못 믿어라고 한다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최경원 목사를 못 믿는 거예요. 말은 인격이거든요.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왜냐하면 말씀을 못 믿으니까요. 말씀 믿는다 해놓고는 그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은 공경한 자에게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자녀에도 잘 되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못 믿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못 믿는다는 것은 곧 누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가를 여러분 뭘 통해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100번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 믿음 좋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번 입에 내뱉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너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저는 새해에 이 특별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첫 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죠. 제가 10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드릴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정했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정말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기적이 나타나고요. 말씀 믿는 믿음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말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못 믿으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가 문제인가?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밋밋한 거예요. 아니 그냥 왜는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도 뭔가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내 마음이 말씀으로 막 찡해지고 그래야 뭔가 재미가 나는데 이 말씀 못 믿으니까는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너무 그냥 무미건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리라는 그 시골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도록요. 저는 새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대한미동도 나사렛 못지않게 시골 아닙니까? 좀 시골이잖아요, 그죠? 화려한 도시이면 시골을.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는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성도님이 나타나서 또 저에게 뭔가를 부탁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꿈속에 말씀하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신년 정초에 정말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마리아야, 너 이제 결혼 정년기도 되었으니까는 내가 좋은 총각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응답이거나, 마리아야,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뜸 한다는 말이 30절 천사가 이르되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을 연결시켜서 보자면,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까지 동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했지만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자기 부모 밑에서 부모와 살고, 요셉도 자기 부모와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제 따지면은 지금부터 1년 후니까는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뜻이건,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나는 요셉하고 1년 후에 결혼할 계획이 없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갈매산 기둥하고 차이라니까요. 갈매산 기둥 가면요, 강사분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반응을 한다니까, 반응을. 안 돼, 돼요, 안 돼요? 막 그래서 이러니까 이 간절함의 차이라니까요. 그 여기서 불이 안 떨어지는, 갈매산 그다음 불이 떨어지는, 여기 불이 안 떨어지는 뭐냐, 간절함 차이라니까요. 간절함.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 지금 처녀예요, 처녀. 아직 결혼 약속도 안 했고 약혼만 했습니다. 언제 결혼식할지 모르는데, 오늘 이 31절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후에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래 돼야 돼. 이게 이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돼야지. 그 마리아가 보기에는 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말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해가지고 아주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막 축복기도 주잖아요. 축복기도 다 해주고 나면요, 다 끝나고 나서 뭐 차 한잔 내놓고, 목사님 차 한잔 하세요 해놓고 한단 말이, 목사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이고 살기 힘들어요, 죽겠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 반응이잖아요. 그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34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사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건강 문제, 두 번째 뭐 자녀 문제, 세 번째 뭐 직장 사업장 문제.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면 막 하지만 속으로 마음속으로 어찌 그리 내게 이루어지리요. 내가 지금 병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우리 오건사님 무릎 수술했는데 어찌 내 무릎이 건강하리요. 어찌 뭐 우리 아이가 정신 차리고 잘 되리요. 뭐 어찌 무슨 뭐 내 이 사업이 망해가는 사업이 잘 되리요. 어찌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으리요. 어찌 우리 이
거질골 같은 우리 집안이 잘 되리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듣고 들었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35절 보세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아이를 낳고 병든 몸이 고침받고 문제아가 효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망해가던 기업이 다시금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덮어주면은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지금 자녀가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자녀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잉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애를 낳지 못했는데 그 엘리사벳에게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보면 여섯째 달에는 뭐냐면은 마리아의 그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되던 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임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덮어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병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나니까는 아 그렇구나.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처녀가 잉태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면은 처녀인 나도 아이를 잉태할 수 있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면 능력이 날 덮어주면 가능하다. 이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마리아는 말씀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따라하세요.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수학 1타 강사들이 공식처럼 말하는 거예요. 공식. 이게 제가 성경 1타 강사로서 말씀드리는데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믿어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믿고 순종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 안 믿고 기적 절대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씀 순종 안 하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력의 결과예요, 노력의 결과.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 보십시오. 45절. 41절 보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5절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여자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복을 받나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받기 원하시지요? 정말 복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그 질병에, 여러분의 그 가난에, 여러분의 그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같은 기적이 여기서 나타나고 그 기적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새해에는 말씀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해놓고 저희들도 오늘 우리 가족끼리 신년 할애해서 신년 할애해 우리 가족끼리 우리 노회에서는 신년 감사 예배가 있는데 연초에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데 저는 이 저녁 기도회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은 오늘 신년 감사 할애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아니지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아이들 보고 목사라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목사라고 다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다 믿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중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사꾼 목사, 거짓 목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목사지만은 지금 내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바른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나도 니도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이다. 신앙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 다음에는 건강이다.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저도 여러분들도 진짜 신앙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성도로서 오늘 말씀 믿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또 새롭게 암송하려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암송 69절에 있거든요. 그걸 다시 꺼내들어서 옛날에 다 외웠던 거지만 다시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5개 구절 외워서 5개 구절 외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암송해도 또 잊어버려요. 또 자꾸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마지막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러면 암송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암송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되새김을 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그걸 꺼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암송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내가 막 걱정되는 걱정, 저도 연초에 뭐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지만은 또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되새김 나듯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지. 내 염려를 돌보시면 하나님이시지. 또 그 말씀 꺼내가지고 자꾸 중얼중얼 암송하고 또 되새기다 보면은 그 말씀 때문에 또 내 염려를 놓고 또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밭에 많이 뿌려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꺼내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복을 받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간증적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20절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다. 진리란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으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2024년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멋지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